12월 7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74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0편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 시편 40편 후반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40편은 두 가지 장르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감사시와 탄원시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가 감사시이고 11절부터 17절까지가 탄원시입니다. 어제 나눈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내용과 구원 후의 삶에 대한 고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와 이어지는 내용으로 구원 이후의 삶을 살다가 맞게 되는 고난 가운데에서 외치는 탄원의 기도가 담긴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는 깊은 고난의 수렁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자들의 위협과 자신의 수많은 죄악으로 인해서 낙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말씀을 보시면 시인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다시 재앙과 원수의 공격에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그를 둘러싸고 그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탄원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의 긍휼을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소서.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께 탄원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도 새로운 위기와 고난이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한번 구원을 경험했다고 해서 모든 그런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의 고난과 시련은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힘들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인생과 시련이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꾸 이걸 부정하려고 하면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이 계속 반복되는가? 이미 반복되고 있고 또 계속되고 있는데 자꾸 의문을 제기하고 부정하려고 하면 더 힘든 거죠. 이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시련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여러 모양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이걸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를 인정하고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간구의 내용들이 쭉 나오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간구를 드리면서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간구의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문장 자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단순한 간구의 내용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 간구 속에는 확신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탄원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의 근거에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자들이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이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신을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물러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꾸로 주를 찾는 자들이 다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항상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확신하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질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 도우심과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 기도가 제대로 드리는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확신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며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우선되고 그 확신의 근거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분명히 그 확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네, 마지막 내용 17절 말씀인데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확실히 밝히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0편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존재를 밝히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밝히는 자신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자다 라고 밝힙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 이건 시편 안에 또 성경 안에 이런 표현들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라는 의미는 자기에게 힘이나 가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는 그런 약자들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겸손한 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로 보는 거죠. 시편 기자는 겸손한 자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면서 자세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자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걸 강조하는 거죠.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단언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고 자세라는 거죠. 오늘 시편 이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편 40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추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또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은혜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